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예루살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나서 경배한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고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말씀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이 사실 다 알고 있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유대 땅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직접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초라하고 버작 넘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미천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들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목자들이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바로 그때에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밤에 모두가 캄캄하게 잠들고 있을 때 그들은 깨어있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은 그 소식을 받아서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왔을 때 그는 깨어있었습니다. 마치 그 소식을 받아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쓰임받는 목자를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 처녀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은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가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는 깨어있었는데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들을 때 빨리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 찾아가서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 17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천사가 저희들 이야기에 대해 알린 것을 전하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목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빨리 가서 그를 영접하자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갔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우구스도 황제가 자기 과에 가서 호적하라고 했을 때 다들 베들레헴에 와서 인산 일을 이루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간방 하나가 없어서 초란 마구간에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이 마리아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집을 둘러보고 저 집도 둘러보고 이 사람에 물어보고 저 사람에 물어보고 그런 가운데 마침내 말구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의 장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천사들의 수태고지, 천사들이 이 애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미루지 않고 즉시 빨리 가서 묻고 물어갖고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이 너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예수님 다시 재림할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너무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다 멸망당할까 무서우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올 테니까 너희 깨 있어라 알려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저녁에 올 때 너희 숙제 다 해놔라. TV 보면 안 돼. 아빠 올 때 공부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가 살며시 알려준 거야. 아빠 9시 오니까 놀다가 잠깐 그때 공부하고 있어라. 그러면 30분 전에 애들이 탁 공부한 척 하다가 아빠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너무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허랑방탕하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 너무 자비가 많으셔서 알려줘가지고 그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할까 봐서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국에 여행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면서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내가 올 때 내가 했던 걸 내게 계산해라. 그렇게 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내가 온다. 너희들은 내가 올 때 내가 했던 것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주님이 올 날을 알았더라면 종들은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주님이 오실 바로 그때 열심히 하는 척 아마 겉만 번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에게 오는 때를 알려주지 않냐고 온다는 것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럴 겁니다.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심판하게 되는데 만약에 언제 오실 걸 알고 그날을 알고 준비하고 있다면
허랑방탕 놀다가 그때만 준비할 거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 오시는 날 그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오시든지 주님 앞에 껴 있어서 맞이할 준비가 됐을 때 칭찬받는 거지. 온다고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이 이젠 안 올 거야. 그러다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반드시 죽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다시 재림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껴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다가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뭘 깨어 있어야 할까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을 다른 역은 주의하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물고기에 펄떡펄떡 물에 있는 것처럼 활기차게 되지만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늘의 부활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내가 복을 주라 해서 너는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류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류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룬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폭포수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기도 없이 내 힘, 내 능력 갖고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 시험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똑똑하다 해도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게 되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기꾼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갈 각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밀가부로 타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나와 한 시간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입술로는 장담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버리지 않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마음이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사탄의 밀가부로 다닌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기도의 가드라인을 해주었던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바쁜 시간에 바쁜 일과 가운데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다. 말씀을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칠 때 이제 컴퓨터 치는데 막 치다 보면 오타가 나와요. 빨리 치다 보면 오타가 나고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자판이 하나만 옮겨져도 그래요. 좀 천천히 하더라도 또박또박 쳐야지 잘 나오는 거지. 그냥 빠르게 한다고 탁탁탁탁 치다 보면 오타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서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저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타고 듣고 가다 내비게이션 음성이 끊어진 가운데 잘못된 일 들어가면 다시 뺑 돌아서 시간이 거디 간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지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깨어 있어라. 뭐에 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선언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마가복음 13장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천지의 세상이면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미모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끔 TV에서 옛날 미국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의 젊었을 때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주는데, 야,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자베스 텔러가 얼마나 예뻤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쭈글쭈글 하게 돼요. 오드리 헵번 로마 힐에서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나이가 들어 죽어갈 때 되니까 다 쭈글쭈글 초라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도 시간 지나면 다 초라해집니다. 헬스에서 몸이 좋았고 미스터 코리아 해도요, 나이가 지면 다 처진 가슴이 남게 되고요. 인간의 부귀영화도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진리이신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진리 잡으려고 노력하면 허망하게 짝이 없지만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하로 묵상해야 됩니다. 너무 유튜브 본데 정신 팔지 말고요, 세상의 뉴스 그것도 올바르지 못해. 말씀 안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깨닫게 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게 되는데, 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깨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덮어놓고 말씀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펴놓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딱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말씀을 항상 펴놓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지를 깨닫게 되고요,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에 마귀는 분주함 속에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분주함 속에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을 이길 수 있냐 하면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했을까? 깊이 묵상하다 보면 더디감 같으면 먼저 가게 되고요, 나중 된 같으면 으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자들에 깨어 있어야 되겠고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재림할 때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명하시면서 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국에 나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맡겨주면서 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라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오늘 권사님 말씀 기도할 때 기도해 주셨는데 5달란트 받은 자도 내게 주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5달란트 남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최선을 다할 때 2달란트 남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준 사명을 덮어버렸어요. 나중에 핑계를 뭐라고 됩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준 이 달란트 혹시 하다가 잃어버리면 당신의 꾸중 들을까 봐 덮어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악하게 보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주어서 이자로 남기게 될 텐데 너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고 너는 슬피 울며 밖에 버리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물질 주신 것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건강 주신 것도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형편 주신 것도 사명 감당하기 위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게으름과 나태한 가운데서 언제 주님 오실지 내 죽을 때까지는 안 올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모든 환경을 갖고 사명에 깨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온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장래 충성해 내게 많은 맡기라 인정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예수로 올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다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들녘에서 깨있었던 목자들에게 어느 날 천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너희가 그를 경배하라 할 때 그들이 깨어있는 가운데 천사의 말과 즉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보는 가장 복된 삶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내가 번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도 즉시 행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기도로 깨있고 말씀으로 깨있고 사명으로 깨있어서 저 앞에 칭찬과 인정받는 이 땅에서도 강성하고 저 앞에 오실 때에 큰 사랑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과연 깨 있습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깨 있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다. 기도로 말씀으로 사명으로 깨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여 주님 오실 때 내가 항상 기도로 깨 있고 말씀으로 깨 있고 사명에 깨 있어서 은혜 받고 칭찬받고 복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통 기도하겠습니다.